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오늘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그 손 높이 들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니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가삼간도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할렐루야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뭐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뭐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아멘 아멘.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니겠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할렐루야.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할렐루야.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의 보혈.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에 잠바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아멘.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모든 시간 은혜 받게 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자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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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있을 때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지쳐 있을 한여름입니다. 모든 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 변화에 맞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호흡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연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에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실 황희사 부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2절과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에 나와 있는 시편 126편 1절로 2절과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도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1층 성전, 2층 성전, 또 3층 성전, 4층 성전 유아실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 장원기 장님 병원에서 또 입원하셔가지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종구 장로님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지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음식 만들고 있는 우리 권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양식을 또 했답니다.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스파게티 아주 맛있는 걸 준비했다니까 여러분 끝나고 꼭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그렇게 더웠는데 새벽에 보니까 일어나니까 약간 시원한 게 야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무더웠던 게 끈끈하고 더우고 습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되니까는 시원하고 벌써 온도가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면 또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게 인생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맨 앞에 누가 앉았나 했더니 연우 은우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 안 보였고 또 오늘도 새로 오신 분 유치부 또 친구가 왔는데 엄마하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자녀 생활에 큰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생활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과 유종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년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더 크고 위대하게 감당하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보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더심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4,750여 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자가정이 말씀 듣고 섭사하니 종의 것을 십자가 뒤로 감춰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시니 어떠십니까? 목사님을 거뒀습니까? 장로님을 거뒀습니까? 안수집사님을 거뒀습니까? 권사님을 거뒀습니까? 집사님을 거뒀습니까? 저를 거뒀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함께 인사하실 때 참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제 믿음의 고백을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어제보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응답받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는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꿈만 같은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나날이기도 하지만 80년 전 8월 15일 벌써 80주년이 됐네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8월 15일이고 광복절을 맞이한 지 정확하게 80년이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며 그들이 대동아 정쟁이라고 부르는 소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무렵에 일제 핍박과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죽은 백성들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더하면 800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3년 11월 27일 날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수석은 애굽의 수도였던 카이로에서 만나서 카이로 회담을 펼치면서 일본의 만행을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고 그 일대에 2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영광스러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80년 전 이날은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전역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나라와 내 이름과 내 말과 내 역사와 내 문화를 찾았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다시금 자유의 빛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숨겨놨었는지 저마다 태극기를 다 들고 나와서는 길거리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크게 외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이 터자라고 애국가를 농모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자, 전주 주세요. 자, 우리도 이 시간 80년 전 그날의 감격을 함께 재현하면서 애국가 1창을 우리 다 함께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80년 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광복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 1절 함께 재창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와려 강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80년 전 그날에 감동을 재현하며 우리 대한독립 만세 삼창할 텐데 제가 선창 대한독립하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며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세 번 할 건데 여러분 80년 전 그날의 감격을 되뇌이며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대한독립 대한독립.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80년 전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러한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큰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우리는 35년인데 이분들은 70년 동안이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70년 동안을 가만히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40년의 주기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평화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면 좋았을 것을 우상신을 섬기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벌을 내리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외적들을 물러치시고 다시 한번 그 나라에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또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마저도 남았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타국에 가가지고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언제 깨달았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3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잘할 걸 하면은 뭐합니까? 이미 늦었는데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만나도 맨날 내려오면요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인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얘기 한 10명의 정탐꾼 소리만 듣고 이제는 우리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그날 아침에도요 여러분 만나는 내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들의 의복은 여전히 해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신발은 여전히 닳지를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된 의복을 입고 있는데 그 닳지 않게 만들어주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있는데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건 당연한 거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렇다잖아 라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합니까? 볼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이렇게 옷 입고 사지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파주 수봉교회 와서 3층까지 내 다리로 걸어 올라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하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어 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은혜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당연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원망한 대로, 자기네들이 불평한 대로, 자기네들이 탄식한 대로 하나님께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애굽 그 광야 가운데서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불효자는 운다고 계속해서 울고 가슴을 쥐어뜯고 그때가 좋았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못 깨달을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무조건 은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다.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칼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칼 쥐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이 아깝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칼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아이의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 잘되기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영혼이 튼튼해야만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도, 강건의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것인데,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은, 연우가 어렸을 때에, 아기 때에 가위를 옆에 잘못 놨다는데 그거를 애가 갖고 놀다가 지가 여기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쫙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피가 철철 나고 안에 뼈 보면 어우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백병원부터 일산병원부터, 그땐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세상에 나빴지. 응급실 앞에까지 가면은 그래도 좀 의사가 좀 봐주기라도 하지. 그냥 가래요. 애들은 안 봤는데, 어른만 봤는데. 자, 처음 알았어요. 파주병원, 백병원, 일산병원, 저 신명 거론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그냥 가래. 거기까지 갔는데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 많이 흘려가지고 막 정신없어 하고 있는데, 병원 못 찾겠으면은 앰뷸런스 부르래, 119 부르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르겠대.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명지까지 갔어요. 명지까지. 덕양구에 있는 명지병원까지. 거기 가니까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긴 받아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꼬맸어요. 그렇다니까요. 애는 몰라요. 아니, 가위를 갖다가 여기를 싹둑 자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우린 다 알고 있지. 애들은 모른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0명의 뭉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싹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했던 문둥병자는 하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10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저주입니다.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몸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젠 교회 뭐하러 나갔지? 그럼 이제 뭐하러 예배 드리지? 그러면 이제 뭐하러 뭐하러 헌금하지? 뭐하러 봉사하지? 몸이 나았는데 교회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진정한 축복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한 그 문둥병자 고침받은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알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를 알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 그 위에 은혜가 쌓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상가 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 번 더 띄워줘요. 시작.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시작.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자, 이거 아니잖아요. 네, 1절. 네, 1절. 네. 자, 1절. 네, 1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너무 이게 믿겨지지가 않으면 야, 나 한번 꼬집어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해방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이야 생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누가 행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야훼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저서 최고의 은혜. 딱 뜨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꼽았죠. 네, 좋습니다. 그 층수가 무려 102층입니다. 왜 102층인지 알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02명이 왔는데 첫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 중에 44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습니다.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들은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들이 많으니까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갉아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고 또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깨달았어요. 이건 벌레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날이 밝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인데 해가 떠야 되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창밖을 보라 보니까 참새떼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짹짹짹짹짹 하고 날라더니 그 밭에 있는 모든 곤충들을 싸그리 다 잡아먹어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이 곡식을 다시 한번 추수할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해에도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들의 생활 가운데 아무리 피땀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말짱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을 때에 무엇을 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렸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울며 씨를 뿌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상하게도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탁탁 튀어나오니까 좀 마음에 딱 듭니다. 고백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땀을 흘리면 뜰렸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것인데,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과 최남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단과 남단,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단은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 단 위쪽으로는 헬몬산 산악지대이고 부엘세바 남쪽으로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그곳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부엘세바 쪽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가 1년에 200mm는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 지역에는요, 겨우 농사 한 번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강수량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꼭 내려줘야 하는 비의 양이 온전히 내려줬을 때 해나 그게 가능하지, 보통은 그거보다 적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 지역에서는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웬만해서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싹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면 나중에 추수해야지 라는 기대보다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만 그들 가운데 가득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 씨 뿌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고 말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그때 잠깐 배부르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먹을 식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 씨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면서 밥 달라고 징징대는데, 그 애들 달래가면서 이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바지가락이 붙잡고 막 우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야 그냥 당장에 그냥 밥 해가지고 그냥 먹여주고 싶지 그것을 뿌리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뿌려야 그래도 이게 곡식을 추수할 수 있을 만한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는 아이 달래가면서, 달래지지를 않으면 그냥 떼찌떼찌 해가면서, 그러니까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한이 있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내가 기도를 한다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내가 헌금을 한다고, 오늘 내가 봉사를 한다고, 오늘 내가 전도를 한다고, 내일을 있을까, 내일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다 끝나버린 문제, 완전히 엎어져 버린 문제, 완전히 엎어져 버린 질병과 완전히 엎어져 버린 가난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선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봉사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제는 1939년 11월 10일 조선 민사령이라는 법을 만들고 6개월 안에 모든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일본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하여 집안에 있는 녹그릇까지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긁어모아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를 잃고 주권을 짓밟혔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면 형문소에 투옥하여 가지고 불구자가 될 때까지 고문하고 그래도 승복을 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데라우치 총독이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암살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집어씌우고 난 다음에 이를 빌미로 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 700명가량을 체포합니다. 그 중에 122명을 기소해버렸습니다. 그 기소한 사람 가운데에 105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제시대 때 105인 사건입니다. 이 105인 사건 당시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목도 없이 범인으로 잡아가두고 선량한 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단순히 일본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관원은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보려는 경향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관원은 무지한 죄인을 서울 형무소에 잡아가두고 모진 고문과 악행을 더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의 교회는요 감시 대상 1호였습니다. 교회만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일본 순사가 나와가지고 일왕님께 경배하라고 그러면 이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절해야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권사님들이, 수많은 집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믿는 자들은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파하기에 힘썼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내용도 검열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유일한 왕국은 일본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싸우라는 설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조선이요 골리앗은 일본이라 가지고 이놈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평북 선천에 있는 맥큐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설교했다가 반역행위로 당국에 보고된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도 못 부르겠습니다. 니들이 무슨 군이냐, 니들이 무슨 군사냐, 니들은 그냥 식민지다.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군사 아니라고, 싸우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헌금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봉사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모여서 전도를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는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내일이 다가오게 되겠는가? 일본이 항복을 하겠는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을 수가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들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울면서도 씨는 뿌렸습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며 날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날을 외치며 그날을 바라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집니다.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날랐고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연락하는 책임도 맡았으며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9명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준 열사도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앞길이 칠흑까지 어둡다고 할지라도 독립의 그날을, 광복의 그날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외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멍청한 외침이 어디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는 뭐 개뿔 만세입니까? 그럴 때마다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제 뭐 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1919년에 시작해가지고 1945년에 해방년, 1919년에 3.1 운동, 만세 운동 시작해가지고 1945년이에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만세 부르고 만세 부르고 만세 부르고. 여러분 20년 넘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20년 넘게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뭐 보신대요? 억울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듣다가 귀찮아가지고 원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예화로 드시면서 너희도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해. 그런데 인자는 다시 올 거야. 나는 다시 올 건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여기 20년은 고사하고 2년 동안이라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예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란으로 바위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위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만나면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여리고를 만나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카이로에서 일본 만행 반대 결의를 하고 45년 8월 6일 날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인 20만 명이 몰살을 해가지고 일본이 완전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8월 15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8월 15일 날 광복이었는데 원래 일본은요 8월 17일 날에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종교계 지도자, 정계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을 그냥 싹을 다 씨까지 말려버릴 정도로 하려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8월 17일 아예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총알이고 뭐고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0만 명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틀 전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에 보면요, 본문 말씀 위에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그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된대요?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고 내 앞길이 치를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딱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은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이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잘되게 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신앙은 keep going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저게 잘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잘 되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파주의 순복음교회가 500세대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파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을 더해 주신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복을 더해 주신 믿습니다. 사업장의 복을 더해 주신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본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와 같은 기적의 날을, 이와 같은 감격의 날을, 이와 같은 기쁨의 날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지만 날마다 아버지 앞에 울며 씨를 뿌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열심으로 36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독립 만세 그날을 바라보며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복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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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이를 맞춰놓고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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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할렐루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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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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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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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드디어 상장하시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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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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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다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자녀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는 부흥성이 얻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사한 식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부처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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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파주스 목교회 가운데에, 우리 파주스 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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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의 손으로 꼭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리니 고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팔과 다리에 힘이 붙을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할지어다. 세포 하나하나가 강건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힘차게 붙을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져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태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보시는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우리는 이미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복받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를 깨뜨리고 직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회방을 가져온 어둠의 세력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모두와 상관이 없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 불신앙의 세력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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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다시 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오니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파주스 목교회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차게 찬드리시며 준비한님을 감상을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아절이 향해 피를 볼 때에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파주 순복음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수의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은혜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지하 아가페 홀에서 오찬이 있습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파주 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25인승 버스 구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광복절 80주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꿈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울더라도 예배를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울더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울더라도 찬양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본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바은혜 감사드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버스원금, 온라인 계좌 이체원금, 성전 헌물이하는금, 수의 피해 후원원금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죽을 때에 아버지 앞에 가는 가장 평안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죽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성사업하는데 가장 많이 예배 참석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헌금도 드리고 가장 많이 전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건강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꿈꾸는 것과 같은 그날을 허락하시는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승리했습니다.